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코로나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고생하는데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검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숨기거나 도망다니지 않고 잘 검사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 끝나 밝은 얼굴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인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어요? 자,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더 심해져서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교회도 마음대로 못 오고 또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친구들이랑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 힘내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건강 잘 지키셔서 다시 우리가 얼굴 보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상이지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나우루 공화국은 저쪽 여러분 호주 알죠? 호주 오세아니아 지역 그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 인구가 10,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이 섬나라에 10,000명 정도 사는 이 작은 나라에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바로 인강석이라는 광물인데 이 해초 또 이 바다 그리고 새들이 알바트로스라는 큰 새가 있거든요. 그 새가 그곳에 이제 똥을 싸서 배설물이 산호들이랑 만나서 그게 광물이 되고 돌이랑 만나서 인광석이라는 아주 화장품 재료로 고급 화장품 재료에 쓰이는 귀한 재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우루 공화국은 이 인광석이라는 이 광물 때문에 인구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온 국민이 잘 사는 나라에서 1년에 1억씩 국민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워낙 돈이 많고 인광석을 팔아도 나라가 부자다 보니까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돼. 이제 이 나라에서 1억씩 다 전 국민에게 주어서 매년 1억씩 줘서 펑펑 쓰기만 하면서 놀기만 하면서 그렇게 전 국민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도 부럽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나라에서 1년에 1억씩 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좋았던 시절에 있었던 나우루 공화국인데 이 광물이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캐서 쓰고 또 파서 쓰고 하다 보니까 한 30년, 40년 정도 쓰다 보니까 이제 광물이 점점점 없어져서 30년쯤 지나고 사람들이 일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뭐 전문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미 광물은 다 캐서 써서 나라에 돈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술이 없고 일할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되어버렸대요. 이게 바로 얼마 전 1970년대 일이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일이에요. 자, 이 나우루 공화국 여러분 네이버나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면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나우루 공화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풍족하다고 해서 너무 낭비하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잘 아껴두고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늘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을 때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없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느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하신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많은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특히나 다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잡혀갈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베겠던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같으면 아니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등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찾아왔다고 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찾아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심지어는 그 로마 병정들도 간수들도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힘들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75년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 처음으로 예배를 금지당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상황이 어렵지만 지금 우리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마음대로 못 오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과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마음이 어렵고 안쓰럽고 힘들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만큼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그런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쪽 서양, 우리 유럽에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유럽 쪽이잖아요.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 쪽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세운 교황이 왕 같은 지위를 가졌던 기독교 국가였지만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 웅장한 이 교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 자, 이 웅장한 이 교회에 예전에는 이곳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관광객들이 와서 내부에서 사진을 찍고 그 큰 웅장한 모습에 감탄하고 구경하러 오는 그런 관광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한 거죠. 지금 유럽을 가보면 많은 큰 교회들이, 많은 성당들이 이렇게 관광지화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예수님과 내 삶이 멀어지게 된다면 이 유럽 나라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껍데기만 교회고 껍데기만 겉모습만 기독교인이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지는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 있는 그곳에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코로나 상황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같이 우리도 예배드리지 않는 생활이 계속 이어진다면 벌써 우리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고 또 익숙해진다면 우리가 믿음과 신앙까지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이에요. 다시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복음,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늘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준비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신답 소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지도 마음껏 교회에 오지도 마음껏 활동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을 함께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늘 애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방학생활 잘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쉽지만 현장 예배를 빨리 하루속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학생활 동안에 우리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쓰기와 손소독,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셔서 방학생활과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 예배를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또 홍보해 주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